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구약 성경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얼른 기억하면 제일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던가라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에 빠진 사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류가 잘 이렇게 성장해 가지만 죄가 심해서 결국은 노아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크게 받는 그런 일이 있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이렇게 다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의도를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결국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내용에 의하면 대략 70여 개의 종족 클러스터로 종족군으로 이렇게 인류가 나눠져서 지금 전 세계에 셈, 함, 야벳 쪽이라는 큰 종족의 그룹 속에 인류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종족들의 셈의 후예들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 이름에 가서 그 족보가 멈추면서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에 그들이 본래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불러시키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떠나게 되는 사건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이라는 데 와가지고 데라가 아파가지고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데라는 그대로 거기에 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 우주의 창조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어 완성되는 것을 성경 신구약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중에 일부를 조금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세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지, 전능, 거룩하심, 무소부지하심, 무한하심, 이런 하나님의 좋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 나타나는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이 지상과 천상에서 영원히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두 번째 방향입니다. 또 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사탄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다 패멸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통치, 좋으신 통치만 완전히 나타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광을 보여주셔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노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과정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하나님의 이 세 방향의 목적이 완성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처음으로 내 계획이, 내 목적이 요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셨어요.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하셨지만 지금 하란에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명령을 다시 주시는데요, 1절에 보면은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떠나라 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Leave your country, 너의 나라를 떠나라. Leave your people, 너의 동족, 너의 종족을 떠나라. Leave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게 떠나야 될 것이 어디예요? 너의 나라 떠나라, 너의 종족을 떠나라, 너의 부모의 가족의 보호장막을 떠나라.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1절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사실은 이 명령을 우리도 모르게 지금 순종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우리의 본토 떠났지요. Leave your country, 대한민국 떠났잖아요. Your people, 너의 동족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떠났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함께 한국 사람들이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는 원래 우리의 동족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다른 종족이 살고 있는 곳에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Leave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아버지의 보호장막, 가족들의 보호장막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나와서 사는 나그네 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는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절의 명령이고요, 이 1절의 명령에 이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 명령에 따르는 축복,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주겠다. 둘째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셋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네 번째로는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2절에 네 가지 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1절의 명령에 의식적으로 했던 무의식적으로 했던 지금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구약 시대에
디아스포라가 됐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노예로 잡혀갔던, 어떤 이유로 갔던, 해외의 이방 땅에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지만 이방 땅에 가서 바벨론에 갔던, 애굽에 갔던, 어디 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요. 열방에, 이방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원하던 원치 않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그래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 땅에서 제대로 섬길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땅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을 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거는요, 우리 자손들이 다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자손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이거는 꼭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들의 육신의 자녀들도 많이 나올 거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도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랬지요. 이 복은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좋으신 분이 주는 복이니까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또 만복의 근원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큰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좋은 이름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나쁜 이름으로 알려지는 거 아니고요. 좋은 이름으로 내가 잘 알려지게 해줄게. 그거고요. 네 번째로는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먼저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랬는데, 복의 근원은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신이 복이 되게 해줄게 라는 게 원어적으로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복이에요. 누가 저희를 만나면은, 우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알려지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만난 거예요? 복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이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속에 나가서 사는데요, 어디에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만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이니까요. 말 한마디로도 위로를 줘요.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져요. 우리들의 말과 영향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하고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들도 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줄게. 그런데 누가 너를 저주해? 그럼 내가 그 사람 저주할게. 이게 3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너를 축복하는 들에게는, 우리말로는 그냥 축복하는 자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복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 이건 또 단수예요. 이상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 누가 우리를 축복하면 복 줘요, 그 사람에게.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1절의 명령에 순종한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방 우상에 빠진 사람에게 주는 복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방 땅에 가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복을 주셨어요. 왜요? 너 복 받고 복 터져라 그러려고 복 받게만 하려고 이 복을 주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all nation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신 진짜 목적이지요. 아브라함을 물론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만 복 터지게 하려고, 우리만 복을 누리고 그저 잘 살다가 그 다음에 그저 잘 살다가 끝하고 끝나게 하려고? No.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로 어떤 열매가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을 누가 줬을 때 약속을 받는 사람과 약속을 주는 사람에게 이 약속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속을 주신 분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그 성취 여부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미래의 일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려는 일이 뭔지 알아?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 주려고 그래.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미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복, 그게 뭘 가르치는 거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신약성경에 바울이 이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인용하면서 그 뜻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는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모든 이방인이라고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모든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의 두 구절의 단어가 바뀌어 있을 때는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포함해가지고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창세기 이 갈라디아 3장 8절 중간에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야. 그런데 그 의미, 내용은 뭐라고요? 갈라디아 3장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를 이신득의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죠? 칭의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벌받아 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 요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요 복.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야. 바로 이 복을, 이걸 복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천사를 둘을 보내놓으시고는 하나님이 혼자 아브라함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하려는 거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벌 주려고 그래. 바로 요건데 요거를 뭐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다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이 지금 독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주의 지금 주권자가 앞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지금 이렇게 이제 그저 탄로내는, 뽀록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앞으로. 그리고 천하 만민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도록 돼 있잖아. 그게 내 계획이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독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그런다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도 10명의 의인도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결국은 멸망당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요때에도 분명히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낳고 이삭이 많이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또 우직하게 사흘 길을 가가지고 결국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춰라.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양을, 대신 죽는 양을 이제 준비하셨던 양으로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중요합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Through your offspring,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기에 우리말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씨라고 그랬지만 영어로는 through your offspring,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요게 단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가 아니에요. 자손이라는 요 단어가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앞으로 오실 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거는 한 사람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다, 이거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야 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랬는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뭐 그분이 오셨어, 그분에 대하여 내가 이제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씨,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려고 보내신 분, 그분이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로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말이야 내 자손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됐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은 이삭의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 애굽으로 가려고 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한테 맹세했던 걸 이루어줘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에요.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맹세했던 내용인데 내가 너한테 다시 얘기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항상 두 당사자가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 쪽에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맹세했었는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또 복을 받을 거야. 이번엔 이삭에게 또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살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닮지 않은 쌍둥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결국은 형이 나중에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 안 되겠다, 우리 오빠네 집으로 얘를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그저 자기 그 외삼촌네 집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느냐고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8장 12절부터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여러분,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또 말했던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 이번에는 all peoples라고, 그 전에는 all nations on earth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all peoples on earth, 모든 구체적으로 모든 작은 종족까지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곱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 쪽은 그대로지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그대로 언약의 당사자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언약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앞으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나오는 12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날 텐데 바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고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수가 늘어나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의 종과 같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시고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저 애굽에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그렇게 만들라 그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이름도 많아요.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아노,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른 이름도 많아요. 그러나 다른 이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런데 너희가 대대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대대로 나를 기억할 때에 누구라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돼.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이에요.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알아?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들은 대대로 이걸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는 항상 이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나를 기억할 때에 대대로 이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야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려고 그러면요 첫째로 하나님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복주려는 계획을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같이 취급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고 열방을 복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이름 속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뭐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같이 취급해가지고 우월감 가지고 교만해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너희를 이 열방을 복받게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내가 쓰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만 혼자 그저 복 터지게 하려고 내가 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세웠을 때 선생님이 그저 월급 많이 받고 거기서 재밌게 살라고 선생님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애들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약에 세우신 목적은 바로 열방을 복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여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방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 아프리카의 얼굴색이 검은 분이든지 저 유럽의 얼굴색이 하얀 코케이시안이든지 아니면 우리 아시아에 있는 어떤 얼굴색이 좀 저 주황색 같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구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택함받은 사람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들을 복 주려고 의도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왜? 그들이 능력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 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자기들만 복 터지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고요, 물론 복을 먼저 주셔요. 그러나 이 복을 하나님이 이 열방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에 쓰임받게 하려는, 역량이 있게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먼저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바로 20장에 이제 그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10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너희들을 택했는지 알아? 왜 너희들에게 이 10계명을 주고 그러는지 알아? 너희들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전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사실은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특별한 소유야. 어떤 특별한 소유냐? 6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구약의 제사장 하면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루벤 지파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베냐민 지파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을 택해가지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이든지 뭐 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든지 그들이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하는 책임을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전 세계가 다 내 거다. 근데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들 제사장 나라야.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책임을 맡은 자였는데,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뺀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을 제대로 못했어요. 솔로몬 때부터
특별히 사울왕 물론 잘못했고 다윗 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솔로몬이 또 나중에 헷가닥 해가지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결국은 그 북조 이스라엘이나 남조 유다 왕들이나 다 못되게 굴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뭐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고난주간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 심어놓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세를 주고 먼 여행을 떠났다.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내가 그 세를 좀 바치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더라.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또 그러더라.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좀 특별히 잘 대우하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아들까지 밖으로 내쳐 죽였다.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들을 진멸하고 제 때에 세를 바칠 자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일에 중요한 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뺀들뺀들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의 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민족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특권이 이젠 신약에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너희라는 이 단어가 전에는 구약 시대에 사용됐던 용어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라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죠. 택하신 족속,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택한 족속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은 제사장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셨어요. 또 거룩한 나라, 구약에는 거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랬는데 구약의 이 이름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름이 됐어요. 근데 이 너희가 누군가 하면 중간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전에는 어두움에 있던 자들인데 어두움에서 불러내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너희거든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크, 요거는 뭐뭐 밖으로라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칼레오, 내가 부른다, 그런 단어. 밖으로 부른다. 에크, 칼레오, 이 뒤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요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특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근데 너희라는 단어를 우리는이라고 바꿔서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우리는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뭐 하라고요?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일을 위하여.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게 전도고, 이게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 거, 이거를 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 임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 앞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이름이 제사장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직무, 첫째는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또 하나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업무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하는 의무, 예배하는 직무. 둘째,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전도하는 임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심되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고, 그 맹세를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다가는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너희가 대대로 이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야 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근데 그들이 제대로 안 했어요. 이제 이 사명이 우리들, 오늘 성도들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뭐예요?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만드는 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나타나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가 나타나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남은 모든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결국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패퇴되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이나 더 이상 그 사망이, 그리고 그 죄가 지배하는 세계가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게 하는 날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상에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일매일 그저 내 혼자 복받고 내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에, 내 삶에 하나님이 우주적인 계획을 내 삶의, 내 존재의 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으로 볼 때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은사와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아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은 요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하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사실은요, 사명에 이끌리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